우리들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줄은, 그리고 수많은 그 일꾼들이 섬길 줄은 제게 있어서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섬기는 것은 기적이라고 밖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유교적 가치관 아래에서 여자의 일생을 살던 저였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남녀노소 모두가 일꾼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목자, 부목자, 권찰로 섬기시는 분들은 이중직까지 합할 경우 수천 명에 이릅니다. 청년, 청소년, 주일학교 부서까지 합하면 훨씬 일꾼은 늘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일꾼이 배출될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절서부터 소명받고 우리와 너희가 확실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의 자격은 전에와 이제가 확실한 사람이고 너희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이런 확실한 복음으로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기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들 교회의 일꾼이신 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이 주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돌아보시며 초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저와 함께 동력하기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첫째,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너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 즉 너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인식이 교회의 일꾼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는 지도자라는 뜻이 아니라 시중 듣는 자,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일꾼이 되려면 시중을 들어야 하니까 각자의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직분이란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 경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직분이란 뜻엔 영어로 매니지먼트라고 집안을 돌보고 관리하는 경영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섭리와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사명이라고 썼습니다. 즉 직분은 사명이고, 사명을 위해 주신 자리는 특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경영하신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을 위해 담임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담임 목사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르스도 해석을 해드린 것입니다. 학생의 때, 며느리의 때, 아내의 때, 어머니의 때,
지금은 전도인으로서 늘 제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때마다 나에게 오는 직분은 관계와 질서 속에 있었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 하나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안내자 역할만 할 뿐입니다. 아내의 자리 또 남편의 자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리도 망한 자리도 어떤 경우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의 일꾼이 되기 전에 이런 순수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렇게 자녀가 되고 상사가 되고 부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통하지 않고 복음을 깨닫기도 전에 교회의 일꾼부터 되면 일마다 때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기가 막힌 낮아짐과 처절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자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쁨은 고통과 슬픔이 수반되는 기쁨입니다. 어떤 자매가 남편이 완강하게 이혼소장을 내서 우리들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님이 바람핀 남편을 아플 때 극진하게 간호해서 그 남편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나눔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법원 가는 날인데 법원 가는 날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자신이 그 맞으면 안 될 사람한테 길거리에서 얼굴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이혼을 해야 되는 부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한테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냅다 달려가서 배운 대로 약 사주고 밥 해주고 그냥 막 간호를 이제 해주니까 이 남편이 그야말로 글쎄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빌어라 이렇게 얘기가 아마 이제 그게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호하는 와중에도 이혼소장 취소하면 내가 빌겠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글쎄 소장을 취소하고 그 다음날 부모님한테 가서 빌고 그 다음날 교회에 둘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혼을 막았어요. 그래서 너무 전율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길거리에서 매 맞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매 맞는 일이 안 생겨서 이혼이 안 막아져요. 기도를 하면 백수가 되는 일이 생겨요. 백수가 안 되니까 이혼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는 게 축복이에요. 이 길거리에서 그 누가 때려줬는지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한두 달 만에 돌아오는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자매가 아내라는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고 공동체에서 이 교회의 일꾼인 목자에게 들은 대로 말씀 따라 즉시 순종했더니 이혼이 막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데 다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자매도 목자도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내의 직분도 목자의 직분도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려는 것.
이것이 서로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가정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인간의 일이라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생색이 나겠습니까? 내가 당신 맞았는데 내가 가서 랄랄랄랄라 이럴 텐데, 목자 말씀을 듣고 나도 그대로 말씀대로 하란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색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래야지 영원토록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금 깨닫게 해주셔서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깨달은 게 뭐가 있겠냐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오늘 이제 그 목을 조르고 발길질을 했다고 고발했던 목자님이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꼭 가족같이 그렇게 그 간증을 하신다고, 목사님이. 꼭 내 식구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근데 교회의 일꾼인 목자로서 이분이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지 못하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오픈해 드렸는데, 그것을 이분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생전 처음으로 이제 목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목을 조르고 발길질을 했어도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명색이 참 인류대 출신이고 지점장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못해요. 유교적인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그렇게 지금도 부인을 목을 조르고 때리면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딱 3명이 있어요. 지금 인류 출신, 그것도 인류 출신으로 제가 못을 박아드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지 않아요? 예,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늘 말을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뭐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역을 못하니까. 또 뭐 모두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예, 그 이렇게 옆에 있는 식구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랬는데 이번 간증을 통해서 본인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는 거 들으니 너무 똑똑하시죠? 예, 완전히 이 연사는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와, 예, 역시, 예, 본인이 지독하고 혈기 많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오늘 회개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이루려 하는 적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목자로서 겸손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교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이 혈기 많아도 천국 갈 거라고. 네, 교양 있게 이 공동체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분보다 10,000,000배 정말 이분은 천국 간다고 제가 말했죠. 예, 정말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제가 날마다 이 가정이 또 살아났어요. 예, 모든 가정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의 일꾼으로 남편, 아내, 상사, 부하로서 말씀을 이루려고 어떤 순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의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26절, 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루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바울은 이 비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시대 내내 감추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마침내 그의 비밀을 모든 성도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잖아요, 그죠? 자,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와 비밀은 다릅니다. 미스테리와 시크릿은 다릅니다. 비밀은 보물찾기 위해서 숨긴 사람하고 찾은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신비는 모두가 알도록 펼쳐져 있는데 진가를 아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이아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걸 유리로 알고 이제 아무도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내용을 사람이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탁월한 두뇌로도 알 수 없는 내용을 복음은 선포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밝히 드러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복음은 누구에게 알려집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성경에 글쎄 이런 글이 있어요. 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안 보인대잖아요. 탁월한 두뇌로도 안 보인대잖아요. 아무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아직 모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하고 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 있어도 똑같이 들어도 안 들립니다. 억지로 앉아 있으니까 짜증만 납니다. 화만 납니다. 이 비밀은 그러나 영광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풍성함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애통합니다. 자,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 외에 수많은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으로 세운 것이 없고 자기를 위해선 죽은 아내를 위해 시카고 대학 안에 기념교회를 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념교회 준공 예배를 드리면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50세부터 92세까지 세계 1위의 부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로 평생을 살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살 생일 때 부모님이 이제부터는 교회 혼자 다녀오라고 일주일 용돈으로 20센트를 주셨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20센트의 10분의 1, 2센트를 반드시 11조로 드려라 하셨답니다. 그로 평생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목사가 또 11조 설교하네. 그렇게 들으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그런 록펠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항상 30년, 40년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 교회의 앞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었다고 이것이 록펠러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비밀인데 록펠러에게는 알려진 비밀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록펠러 같은 비밀도 있지만 십자가 고난의 비밀도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직장암 말기 환자였던 우리들 교회 이혜옥 자매는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힘든 수술을 하고 그 투병 과정을 홈피에서 늘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천국 먼저 가 있지만 혜옥 자매야말로 전에와 이제가 확실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두레박을 내리는 여자,
이 해옥자매가 올린 글의 제목입니다. 얼핏 들으면 무슨 분위기 있는 연애소설의 여주인공을 신비스럽게 묘사한 것 같다고 본인도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그것의 진짜 의미는 인공 장루를 달고 날마다 몸속으로 관을 넣어서 소변을 길어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 말이었습니다. 글도 너무 잘 쓰죠. 예. 해옥자매는 직장암 말기 수술을 받고 인공 항문과 장루를 달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수술 후 퇴원 날짜를 미뤄가면서 소변 길어내는 연습을 하면서 비록 같은 여자라도 이 간호사 저 간호사 앞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곳을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드러내야 하는 처절함 속에서 자신이 애벌레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는 것보다 수술 후에 인공장루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면서 죽을 것처럼 괴롭고 아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암보다 슬픈 것이 수치를 당하는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간증을 통해 전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하체를 드러내는 음행한 자처럼 스스로를 더럽히면서도 수치스러움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범죄 안에 거할 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은혜 찢기처럼 스스로를 땅에 떨어뜨리던 자였는데 육체로 치시니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육체로 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예수 믿으려면 육체를 치셔야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가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내부 깊숙한 곳에 치부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몸속으로 두레박을 내려 소변을 길어 올려야 하는 지금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수치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항문을 막으시고 소변줄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단 한마디 대꾸도 없이 따르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해옥자매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주 예쁜 자매였습니다. 게다가 신학까지 한 자매였습니다. 이 예쁜 자매니 유혹이 없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주일이면 산으로 들러 열심히 놀러 다녔습니다. 우리들 교회 등록을 하고도 또 여전히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산 동아리 뭐 이런 거기에 해서 이렇게 산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암 사기라는 청천벽력을 맞은 것입니다. 해옥자매에게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큐티 나눔에 날마다 글을 올렸습니다. 수치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해옥자매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신학까지 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렸어요. 이 비밀을 아는 것 같아도 다 몰라요. 결혼도 안 한 자매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간증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끼쳤습니다. 인공장루를 갈아 끼우고 목욕을 하면서 그 순간에 해옥자매는 거룩을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거룩이었다고 표현했어요. 주님만은 알아주시리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의 수치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사랑하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안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해옥자매의 암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소망의 풍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록펠러의 비밀도 풍성이지만 해옥자매의 비밀은 죽음을 정복하는 비밀이었기에 더 큰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로 온 국민이 두려워 떨며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비밀은 개초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도 지금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또 앉아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온몸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30년 사역의 결론입니다. 열매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들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마다 순종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이거 비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교회 개척해서 하는 노하우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저는 큐티하지 않은 거 하고 공동체,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 록펠러의 간증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도 표가 나게 록펠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이 해옥자매가 인공장로를 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축복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나는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아니면 어떻게 순교를 다 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다 가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풍성함을 알리는 우리들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의 주인이 결국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 영광의 비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귀영화와 십자가의 축복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고 싶습니까? 부귀영화 1번, 십자가의 축복 2번, 1번, 2번 어떤 거 택하고 싶어요? 시작! 차마 뭐라고 정답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죠? 예. 우리는 자, 영으로는 십자가의 축복, 입으로는 다 부귀영화, 록펠러의 축복, 그죠? 예. 록펠러는 그 11조의 축복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더한 축복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고 록펠러의 축복만 우리가 부르짖어서, 그러니까 록펠러는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델만 하고 싶잖아요. 록펠러 같은 모델만 하고 싶지 않아요. 11조 내서 교회 5,000개 짓는다 이거. 그러나 그거보다도 오늘 아내의 남편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예, 참으로 오늘 사소한 데서 내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기가 더 힘듭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정말 그 십자가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셋째, 예, 구체적으로 교회의 일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교회의 일꾼이 하는 일은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다 같이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전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가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각 사람이 3번이나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철저히 개인 구원이기에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일을 위하여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교회에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육체로 고난을 채워야 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딸이 입시 간증을 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입시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똑같이 시험을 치르면서 평강을 보일 수만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입시 간증에서 그런 얘기를 옛날에 썼었어요. 모두가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의지할 것을 찾는 이때에 내가 정말 그 평강을 보일 수 있다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해진다는 것이 대학도 떨어져 보고 재수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때마다 조금씩 완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이것이 저의 열매 아니겠어요? 여기 주른이 와서 앉아 있어도 결국은 천국에서 누구와 저랑 만날까? 그 사람만이 저의 열매에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 숫자보다는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만날 여러분들이 저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권하고 전파하고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서 자기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처가 있었어도 상처에 대한 이해를 하며 상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남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세우고자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가족일지라도 대신 가줄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각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저도 남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각 사람을 세우는 것에 열매가 있으면 만 명은 이렇게 저절로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고난을 들어주고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헌신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20, 30년 목회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선교사가 안 나오고 목회자가 안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좋아했지 한 사람도 사역자가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언제나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하는 그거가 아니라 항상 한 사람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도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육체로 고난을 채운 일이 없어서 그 힘든 사람들이 오면은 이 체울이 안 되고 제가 말해주는 거를 그대로 따라 했는데 죄를 보라고. 우리 모두 죄 보는데 왜 죄 못 보냐고. 죄 보면 뭐 게임 끝이죠. 죄 보는 게 맘대로 됩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판교 지역에 그 목장에서 자꾸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정말 죄송해요. 예, 예, 판교.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휘문보다 럭셔리하잖아요, 그죠? 예, 고난이 없는데 얘기를 하면은 예, 교양 있는 사람 매우 교양의 침해를 받습니다. 굉장히 나도 교양이 있기 때문에 예, 교양 있게 대해주세요. 예. 우리들 교회는 굉장히 교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믿는 우리가 얼마나 교양이 있는지 몰라. 예수의 신앙 교양, 신앙 인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셔야 되고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막 랄랄랄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게 교양이 없는 율법주의고 경건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어떤 목장 보고에서 목자님이 이렇게 처방한 걸 봤어요. 그 집사님이 부인하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엘리트 부부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자님한테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대요. 그래서 목자님이 이걸 딱 읽어봤더니 그 책에 사람마다 감정의 저울이 다르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더라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는 사람은 1g 단위의 저울이고 웬만한 일에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은 쌀 무게 60kg을 재는 저울을 가진 사람들이더라. 우리 권찰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은 1g 감정이고 아내 집사님은 60kg의 저울을 가진 사람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남자가 자기는 1g이고 부인복은 60kg. 통이 크다. 이어서 목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부부에게도 같은 면이 있다. 마트에서 칫솔을 사는데 나는 값이 싼 저렴한 미세모를 사자고 했는데 아내는 기존에 쓰던 비싼 제품을 사자고 해서 그거 가지고 또 거기서 한바탕 이제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써보고 얘기하자고 하고 권찰은 그냥 이제까지 쓰던 걸 쓰자고 했다. 저와 권찰도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 이 집이 돈 좀 써도 되는데 이렇게 목자님이 이러세요. 좀 후하게 좀 쓰시지. 그러면서 그 앞에 나는 1g 단위고 우리 권찰은 60kg 단위니까 이 둘이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 집사님도 집사님의 일 때문에 생활에서 서로 그런 감정으로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은 얘기를 해놓고 나도 그렇다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남자들은 무조건 먼지잖아요. 못 받아들여요. 그냥 뭔가 이제 자존심이 상하면 못 받아들여요. 아까 이 지점장님 그래도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차가 없다는 얘기 못 하시죠. 얼굴도 잘생기셨네 보니까. 예, 그래도 그냥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에서 자랐으니까 이제 우리는 근원부터 살펴서 이해가 됐어요. 예, 정말 이 모든 기도, 모든 식구들이 목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각 사람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도 다릅니다. 교회 일꾼인 목자님들은 항상 이렇게 그냥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세우기 위해서 늘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거는 배움과 지식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도 두려운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메르스라는 병 때문에 온 나라가 두려워합니다. 메르스 재앙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지금부터 염려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참으로 동성애 축제가 이제 9일날 행해지니까 그야말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취소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공부, 결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다윗 시대에 그 전염병 온역으로 치시는 것이 이런 것일까 싶습니다. 다윗이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했는데 그렇게 저와 우리들 교회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 교회의 목표입니다. 최고의 설교가는 가정을 살리는 설교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설교가는 아니지만 가정이 살아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각 사람을 세우게 되면
정말 개척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선교 목표로 잡지 않았어도 그날 모인 헌금, 우리 북한 어린이 우유독교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성탄절 헌금, 이어지는 부활절 헌금, 모두 이라크 난민 돕기, 계속 북한 어린이 돕기로 보냈습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도 네팔 후원 헌금으로 보내졌습니다. 개척 이후에 곧 7군데 선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내 자신이 세우지만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서 날마다 선교한다 뭘 한다 할 것이 없습니다. 에스겔 성전도 속에서부터 청량이 되어야 마지막에 성벽 500척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안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겉에만 치중한다면 공허한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큰 목표를 가진 적이 없지만 이제껏 12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 휘문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이 판교에서 예배를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겠다고 교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점점 지경을 넓혀 주셨다고 믿습니다.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늘 한 사람에 꽂혀서 제가 많은 일을 못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성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사람을 세웠기에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한 사람에 꽂혀서 이 일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주시는 또 목사님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각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각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까? 군중 속에 드러나거나 숨기를 좋아합니까? 네 번째는 교회의 일꾼은 이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교회의 일꾼의 사역 방식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려면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수고하노라는 과로하여 지치다,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는 뜻으로 최선을 다하여 어떤 일에 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는 대적과 다투다, 노력하다는 뜻으로 갈등과 긴장을 암시하며 바울의 육체적, 정신적 고뇌를 보여주는 말로서 영육 간의 고통 속에서 사명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 매 순간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행한 수많은 기적과 치유는 오직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로 가능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똑같은 간증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앵무새같이 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간의 얘기로 전하면 제 자신이 지루해서라도 이 일을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냥 하루 종일 해도 힘들었다가도 말씀만 전하면 저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능력 주시는 이가 없었다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 목회자 세미나 때도 하루 종일 강의를 하는데도 작년에는 목이 안 나오는데도 저는 신이 들렸습니다. 같은 얘기를 해도 늘 새롭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 또 하네, 같은 얘기 또 하네 하는 사람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정말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물론 고뇌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힘을 주십니다. 결혼 주례를 할 때도 같은 얘기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노하우, 결혼의 노하우 이거를 전하고 결혼 주례는 완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꼭 저 때문에 한 사람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젖 먹던 힘이 또 나옵니다. 이게 좋으니까 힘이 들지 않지. 정말 싫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들 제가 하겠습니까? 집사 때도 10개의 모임을 할 때도 생기는 것이 없어도 하루 종일 입을 열어서 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가자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초에 어느 집사님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기획안을 올리라고 했답니다. 두 부서를 통해서 인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부장직을 맡고 있던 그 집사님이 자신의 자리만 없애고 기획안을 딱 올렸다고 했어요. 평생 그 회사에 몸을 담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분이 후배의 보증을 섰다가 후배가 빚을 갚지 못해서 월급 차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후배의 사정을 보니까 그냥 집에 장애 자녀를 키우느라고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받는 걸 포기하고 자신이 갚기로 결단했어요. 대기업의 부장인데 1,000만 원 갚기 위해서 부인 집사님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흑암에 너무 익숙한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1,000만 원을 포기했더니 집주인이 전세값 8,000만 원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포기했더니 주님이 8,000만 원을 주셨다고 간증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없앤 기획안을 올렸지만 도리어 이분은 임원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빚지지 않으려고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암에 걸려도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인공장로를 갈면서 너무도 황홀한 거룩을 맛보았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1,000만 원 빚 갚기 위해서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 빚지지 않으려는 것, 이런 적용들이 그 가정을 살리고 우리들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힘쓰고 수고하여서 지금은 내외분이 다 초원지기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니 점점 목자에서 점점 더 큰 직분으로 나가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계속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밀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두려워서 주저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창립 12주년 기념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이제 이 비밀을 전해야 하는 크나큰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크나큰 사명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흑암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러내는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셨습니까? 그 교회의 일꾼이 먼저 되셨습니까?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비밀이 있습니까? 각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전파하고 권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선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메르스는 우연히 온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로 고통하는 가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애매하게 전염된 환자분들과 의사분들과 병원들을 위해 이 일로 주님을 만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메르스 재앙이 그치도록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뉘우치시는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렇게 가는데 왜 분쟁이 오는가, 그 생각을 참으로 자기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세상으로 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날마다 분쟁의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날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날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사명이 나의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직분도 힘이 들고 남편의 직분도 힘이 들고 자녀의 직분도 부모의 직분도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제 참으로 온 세상에 깔려있는 이 복음의 다이아몬드를 가지라고 해도 유리 조각이 되어서 찌른다고, 날마다 나를 자른다고, 상처 준다고, 나를 벤다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비밀의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밀을 맛보고 나니 이제 두려워서 주저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치맛꼬리 붙잡고 가는 천국도 아니고 각 사람을 향하여 전파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 정말 그 외침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방법이 다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밀을 전해야 되겠는데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사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메르스로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오는 환자를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병원에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복음이 없어서 점점 분쟁과 반목으로 가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와 내 아비집을 치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교회에 하나님께서 뉘우치시는 회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그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동성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메르스 재앙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더 큰 무서운 이 동성애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 더욱더 저희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서 이 일을 막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재앙, 영의 재앙이 다 그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